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들 또 문제점들 그들이 분열했던 것을 또 질책하고 교훈하기 위해 적은 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의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었던 그 질문에 하나하나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4장 말씀 가운데는 계속 공동적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공동의 예배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건강한 것이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또 내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부활에 관련된 질문과 그 답의 해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궁금증 가운데에 공적인 예배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 그것을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관련된 말씀들이 오늘 14장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그 어떤 교회들보다 많은 은사들이 넘쳐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예배 때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각자 은사들이 다르고 받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 보니 누가 큰 것이고 누가 작은 것이고 누구는 더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이런 비교의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배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 가운데에 또 자신의 은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예배 형식이 있었냐?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를 부르는 자들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으며 계시를 하는 자도 있었으며 방언을 할 수 있는 자도 있었으며 또한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예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형식 가운데는 이런 다양한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맡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자신의 은사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사가 교회 안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은사들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더욱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에 그 은사가 사용된다니 더욱더 소중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덕이 되는 것을 그는 원하였습니다. 내가 은사가 많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사가 적다고 해서 소외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은사들은 각양각색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에
사용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덕을 세워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만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통해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성실함이 있는 자, 부지런함이 있는 자, 즐거움이 있는 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각 은사대로 각 지체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고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평가받는 것이 아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주님께서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봉사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봉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몇몇 사람을 세워서 하되 혹여나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 너에게 그런 인사가 있을지라도 그걸 통역해서 함께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있지 않으니만 못하다 라고 하며 몇몇 사람, 혹시 있으면 많은 사람이 아닌 3사람 정도, 2사람 정도 세워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통역하는 자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줘라. 혹시나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면 2-3사람을 세워서 하되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또 예언의 계시가 있거든 앞서 말하던 사람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또 들어줘라 라는 그런 균형 잡힌 예배, 균형 잡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나타났을 때에 그런 봉사들, 그런 예배들, 그런 기도회들, 그런 섬김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많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